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야 했는데 이 광야는 너무나도 척박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머물러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시간이요 또한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크고 작은 불만을 토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불만이요, 원망, 불평, 불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토론하는 이 불만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음식에 대한 불평입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 만나를 거둬 전병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어때요? 질린 것이죠. 여러분 팥죽을 밥을 안 먹고 팥죽만 계속 1년 365일 써먹는다면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지 않아요. 겁나게 질릴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은 그 팥죽이 바로 보약이었어요. 보약. 그 팥죽을 옛날에는 그 밀가루로 써서 밀어서 잘라서 큰 이렇게 솥에다가 끼려서 이렇게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남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장고방 위에다 딱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팥죽을 이렇게 올려놓고 마루 위에다 놓을 거라면 그날 저녁에 또 그것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런 재미, 그런 삶, 그런 기쁨, 그런 소망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질린 것이 이제 매일 먹다 보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 했지만은 가끔이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원망, 불평, 불만. 그래서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원망 아닌 원망, 푸념 아닌 푸념을 합니다. 뭐를 합니까? 왜 자신으로 하여금 저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셔서 이런 원망을 듣게 하시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좀 붙여서 이제는 내가 고기를 좀 먹게 해주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하루나 이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먹지 못할 정도로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질려서 먹지 못할 정도로 곧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먹어봐라. 너희들이 질릴 정도로 내가 먹여주마.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니요. 양떼나 소떼를 잡는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고기를 먹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이 60만 명에게 고기를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도 불가능한 일이죠. 안 돼요. 근데 자, 이런 모세의 대답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한 거는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자,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제가 아직까지 우리 사모를 강단에 밑에 강단에 한 번도 안 세워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특별 간증을 한번
하세요라고 내가 명령을 딱 했어요. 특별 간증. 저 양반의 그 처녀 때부터 살아오는 삶이 실제로 살아있는 간증을 저는 100%는 안 들었지만은 그래도 들어보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간증이더라. 예. 저는 사실 별로 간증할 게 없어요. 왜 간증할 게 없느냐? 저는 이게 뭐 또 이렇게 부모를 만나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너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너는 우리 집안의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 체면이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희생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 한다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의 소원.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안 들어주겠냐 부모님 소원 풀어주고 싶어서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지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경험도 하고 은혜도 받고 또 이렇게 사모 만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에게 이렇게 정말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여호와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뭐라 해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누가 이 종을 갖다 놨는데 누가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 한번 쳐볼게. 어떤 목사님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 준다는 사람이 많다고. 엄청나게 이 종이 조그마한 거 있었는데 사실 내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 너무 적고 해서. 저는 성격이 뭐든지 커야 돼요. 크고 뭐든지 깔끔하고 뭐든지 이렇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아멘. 이거 없어요? 아멘. 여기 이 종을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갖다 놨더니 이제 내가 조금 마음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듬지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짧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여호와께 공급하신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토론한 것은 그를 세운 여호와께 불만을 토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들은 만나를 더 먹기에는 질렸다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좀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고기. 이제 맨 밥만 먹고 죽만 먹었으니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나는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는 먹을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을 심을 것도 없고 어디서 식물을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을 먹이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 뭐냐?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보도 듣도 못한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나라고 한 것입니다. 만나.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오메 내일 아침에 끼니가 없는데 쌀이 떨어져서 끼니가 없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일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니까 교회 앞에다가 누가 쌀을 20kg 갖다 놨더니 그래서 그 쌀을 거뒀고 많이 울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쌀이 없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러려고 했더니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누가 교회 앞에다가 쌀을 20kg 갖다 놨더라.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시면서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건축하겠습니다. 교회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라스트까지 좋은 양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교회도 주고 건축을 잘해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저와 인맥에서 이렇게 같은 전라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에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은 예수 자체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부평에 자기 땅이 500평이 있대요. 500평이 있는데 부평이가 땅이 500평이 있는데 내가 절을 지으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교회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 교회를 지어서 목사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예? 그럼 부평은 멀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지어주기만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땅이 이렇게 산 밑에 부평이 나 부평은 잘 안 가봤지만 그 전체 어디가 이제 부평 전철을 타고 다녀봤지만은 근데 이 높은 데가 있대. 산 밑에 한 500평 있대 자기 땅이. 그러면서 원래는 자기가 절을 지으려고 했대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교회를 지어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어주면 해서 지어주면은 목회는 제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꿈이었거든. 뭔 꿈이냐? 마지막 이제 60이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나 하나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물론 지어줄지 안 지어줄지 모르겠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분의 마음이 이제 감동. 근데 그런 말들도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로 갈 양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일로 갈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매일 양식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절대로 짧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정말로 마땅하시면 정당하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먹을 것을 투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깊이 있게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투정 부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박 목사님이 주로 인도하시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증도 한번 이렇게 제가 하라고 그래요. 김은수 목사님,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조상규 선교사님, 또 우리 양성 교사님, 우리 박 목사님 돌아가면서 살아있는 간증이니까 지어내는 간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우리 민권사님도 간증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준다는 것이 우리가 받고 누리고 먹고 우리가 이것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결론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기도했지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먹을 것 하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또 감사로 나갈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음식 문제로 불평한 이 문제에서 백성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으니 사람들은 불평을 이제 모세에게 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과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제 배웠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사실 모세도 힘듭니다. 모세의 말처럼 이 백성이 아니라면 모세가 이렇게 고생하거나 백성들이 원망을 들을 일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모세가 이해가기도 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왜 자신에게 맡겼냐 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일을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투정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그러면서 투정 부리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신앙을 내가 테스트도 해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냐는 것이죠. 이어서 말합니다. 소떼나 양떼를 잡은들, 그리고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이렇게 많은 무리를 먹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의 구절입니다. 뭐랍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왜 의구심을 갖느냐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는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무조건 예입니다. 아니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짜증낸 거 아니에요. 저희는 내가 저들의 죄인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나이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불평이 왜 일어날까요? 불평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방법을 보기 때문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불가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은 우리는 그 속에 불평이 없고 감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안 됩니다.
뭐랍니까?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왕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게 싸우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오이까.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소떼를 잡는 방법 또는 양떼를 잡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의 고기를 먹으려면 소나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생각하니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강한 동풍이 불어 메추라기가 한 길을 되도록 쌓인 것을 생각하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카운터를 해보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 너머에 있는 메추라기였습니다. 메추라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진영을 둘러서 할길 정도로 쌓일 정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는 이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나에게 주셨구나. 역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맡기고 의지하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자신의 조직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교회는 장로제도가 좋다고 하고 감독제도와 교회는 감독제도가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하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맡은 것이니 이제 영광스럽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영광스러운 이전에 생각할 것은 이런 조직이나 직무 자체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온전히 역사하시길 바라는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무슨 직분을 얻으면 마치 높은 계급을 얻는 양 착각을 합니다. 벼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벼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열매도 맺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빠뜨게 서서 열매 맺은 그 벼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더 섬기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오로지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만 바라는 자세로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절대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 것. 우리가 절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100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큰무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